완벽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활절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부활의 설교는 심플하지만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설교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깊을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이 부활절만 되면 그래 왜 부활절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설교자로서 저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이 부활이 먼 미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나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을까. 저 행원의 파도가 나에게 넘실거리고 나에게 다가오듯이 지금 보니까 고사리 꺾으느라고 아주 그냥 난리시더라고요. 그냥 고사리가 하늘 향해서 그냥 고개를 쳐드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부활의 소망이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춤이 되는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먼 부활만 노래하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서 누리는 부활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주님은 아쉬워하지 않을까요? 나는 나의 부활을 너희에게 지금 여기서 주기 원하는데 혹시 그 부활의 이야기를 나에게 나누고 싶지 않겠니? 난 그걸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부활절 설교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먼 미래적인 부활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기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그 부활을 나의 언어와 나의 간증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좀 쉽게 가자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물론 어렵게 갔습니다. 어제도 거의 밤을 샜어요. 우리 주혜자매님 오늘 간증자인데 제가 이런 마음의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러 가끔 스타벅스에 갑니다. 함덕 스타벅스에 가는데 주님이 때때로 여러 사람을 통해 성령님을 이렇게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걸 느껴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 치다 보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곳곳에 있는데 그들의 말이 들리거든요. 근데 정말 오묘하게 설교의 주제와 맞아요. 그럼 제가 그걸 막 씁니다. 막 적습니다. 하나님이 예화의 부족을 위해 하는 그들의 귀를 여시고 나의 마음을 여셔서 듣게 하시구나. 막 적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설교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화장실만 가고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오후 근무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간증하는 주혜자매님과 남편 되는 종만 형제가 거기서 노트북 두 사람이 이렇게 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함덕에서 만났으니까 성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이 집을 얻는 문제가 또 제주도에 좀 더 살기 원하는데 집 문제가 굉장히 컸다는 걸 알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고 함께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잠깐이지만 이제 안부차 물었습니다. 집 문제는 어떻게 되세요? 그랬을 때 어제 계약이 틀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고민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서 앉아서 이야기하던 대화가 이제 스타벅스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 우리 세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감추어뒀던 나의 소망을 하나님이 정말 꺼내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부활절의 나눔으로 혹시 우리도 내가 다쳐버리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무시했던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소원과 열망을 다시 꺼내놓는 부활절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무 기쁜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정주혜자매님 나와주실래요? 우리 주혜자매님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경험했는지 자기 언어로 고백해 주실 텐데요. 1부 때 엄청 떨어가지고 말을 엄청 빨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 떨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 됐다고 큰 박수 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의 자매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중부터 음악 잘하는 딸을 달라는 엄마의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넌 음악해야 한다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음악은 저의 당연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가대 반주를 시작해 교회에서 꾸준히 반주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정식으로 실용음악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군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 1시간 레슨을 위해 토요일마다 왕복 6, 7시간을 오가며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원하던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음악의 길에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입학하자마자 실력자들을 보며 내가 있을 곳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매주 군산으로 반주하러 내려가던 저는 3학년이 되어 서울로 교회를 옮겼고 그곳 찬양팀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7년의 연애 기간을 거쳐 현재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음악의 꿈을 가진 공감대를 갖고 만났기에 서로가 꿈을 향해 얼마나 치열하고 간절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활동하고 있던 저는 남편의 늦가기 입시를 돕기도 했습니다. 차근차근 성장하며 20대 중반쯤 네로라 하는 프로듀서 아래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슈를 낳았던 슈퍼스타 K 방송의 후반 작업을 담당하기도 하고 공중파 드라마 OST 작업을 통해 작곡가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었으며 함께 작업한 것으로 게임음악 공모전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음악 회사와 단독 계약을 맺고 나름 영역을 확장하며 탄탄대로로 음악의 길을 걸어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싱어송라이터의 꿈이 있었기에 앨범도 내고 밴드를 꾸려 공연도 소소하게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유명세나 큰 돈벌이가 아니었어도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큰 만족과 의미를 갖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2013년 9월 무렵 우리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의 여동생은 일본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뒤 직업을 고민하다 뜻밖의 호떡 리어카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동생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호떡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업실 문 앞에서 기름 냄새 폴폴 풍기며 빚는 호떡을 매일같이 먹고 평가해주고 여동생의 첫 출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호떡 리어카는 이슈가 되었고 가게들의 눈총을 받고 온갖 협박에 못 이겨 리어카 2달 만에 골목에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초반은 조금씩 거드는 정도였지만 이듬해 결혼을 준비하면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시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져 어떠한 일조도 받을 수 없어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 얻을 수 있는 집은 월세 500에 50, 깎아서 47만 원의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음악에 대한 꿈보단 안정적인 수입이 먼저라는 걸 느낀 남편은 회사에 지원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고 차 선택으로 호떡집에 출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더 경력이 되는 제가 안정적인 회사를 들어가는 쪽으로 결정하고 결혼 후 저는 취업 준비생, 남편은 호떡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오던 좋은 제안들도 마지막 단계에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고 심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두고 저만 편히 있을 수도 없고 마침 백화점 행사에 섭외가 들어온 시기라 이력서를 간간히 넣으면서 저도 호떡일에 합류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눈을 뜨는 즉시 채비를 하고 호떡 물품을 한 알음씩 아는 채 오전 7시에 백화점으로 출발해서 마감 10시가 넘도록 14시간 가까이 서서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왜 젊은 사람이 호떡을 파냐는 것부터 시작해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며 지적하는 백화점 직원들로 가뜩이나 어려운 마음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데서나 쉴 수도 없어 고객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통로에 잠시 기대어 쉴 때면 마치 내 삶도 이렇게 그늘져 버린 것 같아서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한날은 일산 백화점에서 대학 후배가 저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모습에 음악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수치로 느껴졌고 괴로움은 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교 백화점에 밀가루와 기름 냄새 범벅인 모습으로 돌아오던 길에 지원했던 회사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힘은 들었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고된 일의 결과 전셋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주일 예배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2017년 6월 8일 다음 날이면 은행에 저축해둔다고 했던 현금을 쌓아두고 있던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모아둔 모든 돈과 예물을 잃고 그 일로 남편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는 것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시간을 보내다 첫째 율리비를 출산했고 어느덧 남편의 사업은 호떡, 레스토랑, 베이커리 카페, 그 외 프랜차이즈까지 많은 확장을 이뤘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자신의 삶을 증명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되자 남편은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려도 남편은 더 멀리 갈 뿐이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간 살피지 않았던 마음의 문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다 내려놓고 싶다며 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슴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올라 감당하기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손등에 손톱만 했던 백반증은 여기저기 퍼져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고 쉼없는 일상 속에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둘째를 임신하고 있던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라면 멀지 않아 남편을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으니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때 일을 잠시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1년 3월 제주행을 결정하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성취감인지 책임감인지 제주를 가기로 해놓고도 5월에 가게를 2개나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출산과 더불어 남편은 가게 2개를 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50일 좀 넘은 젖먹이 분우와 율리비를 데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남편 없는 제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바닥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빛도 없는 땅굴로 들어가듯 모든 일이 어렵게 되어 남편은 제주에 내려오기도 어려웠습니다. 틈을 내어 제주로 내려와도 서울의 상황을 놓고 노심초사했습니다. 제주에 온 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주변의 질타와 더 힘들어진 남편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뭐라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이 가정도 끝나버릴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보려 모든 방법들을 찾아 안간힘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기도하던 밤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고 남편의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제주에 내려온 지 1년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와 남편 사이에 남아있던 미묘한 긴장의 끈이 풀어졌고 평안한 일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개월 남지 않은 제주를 후회 없이 누리고 가자고 마음먹었고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는 순간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원하며 매일 만나던 해나 엄마 미선자매를 통해 들락날락 센터를 소개받았습니다. 10월 22일 잠깐 놀러온 들락날락 센터에서 우리 가정은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브로셔를 통해 행원교회가 특별한 것 같다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율리비는 때마침 고구마 캐고 돌아온 친구 은호까지 만나게 되면서 먼저 이 행원교회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후 지성자매가 절 집으로 초대해 하영 간사님, 미선 자매와 시간을 갖게 되었고 조금 주저되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 이대로라면 제주에 더 있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2023년 새해 특세 기간 이마영 간사님의 교수긴 초청으로 특세를 참여하며 주신 만남들은 우리 가정을 블랙홀처럼 끌어당기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교수긴으로 지내는 동안 병현 형제님과 희정자매님은 일면식도 없는 우리 가정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주성 형제님과 보희 자매님도 집으로 초대해 주시며 우리 가정 안에 위로와 격려를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온갖 방법으로도 아침에 일어나길 힘들어하던 남편이 2023년 특세 기간 동안 새벽을 깨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되는 거구나 하고 큰 기쁨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특세 이후 드려지는 예배와 오고 가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엄마나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딸 정주혜로 정체성을 회복해 갔습니다. 특히 희선 자매님이 이 길 끝에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말이 듣고 싶은지 묻는 말에 깊은 샘이 터져버린 듯 그간 눌러온 슬픔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10년간 반복된 부모님의 불화에 내 가정만큼은 정말 슬픔 없는 가정이고 싶었던 마음과 지금의 가정도 결국 슬픔으로 가득해질까 두려운 마음이 두근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도 저를 이해하고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저를 회복시켜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자 저는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커져갔습니다. 제주에서는 1년간 한 번도 치지 않고 치고 싶지도 않았던 피아노였고 이사 후 얻은 피아노에도 크게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저인데 눈만 뜨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남편도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반주자로 섬기고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곧 반주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반주를 앞두고 실패했던 과거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양가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재즈 피아노 전공자들이 갖고 있는 절대음감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 항상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전공자였습니다. 다시 그 실망감을 주기도 손가락질 받기도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김요한 목사님은 떠오르는 찬양을 즉흥적으로 부르신다는 얘기를 들으니 제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주님께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얘기를 2월 5일 첫 반주를 앞두고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2012년도 SBS에서 방송 중이던 K-팝 스타라는 방송에 섭외되어 촬영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의 파트너로 트레이닝 시간에 반주를 해주는 일이었고 지정된 50곡을 준비해 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틀간 50곡을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녹화가 시작되자마자 박진영 씨는 준비된 곡은 하지 않겠다. 음색을 듣고 곡을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머리가 굳어버렸고 즉흥적으로 바뀐 곡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11대의 카메라와 100여 명에 가까운 무리들의 따가운 눈초리, 수근거림은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촬영을 10시간이나 하는 바람에 기진맥진하며 돌아오던 길에 살면서 처음으로 그냥 제가 이대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절망의 경험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냐고,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야 하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이거밖에 되지 않는 거냐고 수많은 질문과 함께 서러움에 북받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음악으로 나 스스로를 얼마나 증명하려 애쓰며 살았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죽었다 부활한 자가 왜 죽였냐고 하지 않을 거라고, 부활했음에 기뻐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형편없다고, 난 실패로 끝났다고 스스로 묻어버린 그 꿈을 다시 꾸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평안과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이날 이후 즉흥적으로 시작하는 찬양에 경직되던 머리도 이제는 생각해내는 일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찬양의 기쁨과 음악이 주는 행복을 다시 누리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을 오가며 일과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주에서의 삶이 완벽히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찬양을 향해 커지는 마음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긋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목사님을 뵙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현실 때문에 누르고 있는 음악, 찬양에 대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다시 부활시키신 그 은혜를 음악으로 흘려보는 게 맞다는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음악이 다시 하고 싶어졌습니다. 2023년 5월 1일 새롭게 이사할 집에 작은 스튜디오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아마도 질그릇 스튜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담아내고 흘려보내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높여드리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전 단 한 번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남편만 괜찮아진다면, 그래서 일상이 회복만 된다면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는 완벽한 부활이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시키시고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찾은 소망은 십자가를 통해 찾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가 내 죄와 모든 아픔과 슬픔을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은 절대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제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봄에 핀 꽃들을 비교하며 바라보지 않듯이 음악도 내 삶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수년간 들지 못했던 찬양의 고백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곡을 쓰던 일도 하고 싶습니다. 빚으신 그 모양대로 그 뜻을 따라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전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간증문이 총 7페이지인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전 단 한 번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올 때 정말 우아한 삶을 바란 게 아니에요. 남편만 살리고 싶었어요. 남편만 회복될 수 있다면. 근데 남편을 묶는 현실들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하겠다 생각해서 정말 살려고 왔어요. 살려고 왔는데 제주도 오기로 결정해 놓고 우리 남편 되는 종만 형제가 가게를 2개나 더 열었죠. 그래서 이미 깨어졌던 몸과 마음이 더 많이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오면서 한 가지 소망만 있습니다. 남편만 살아다오. 남편만 살아다오. 그 소망만 있었어요. 근데 간증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만 괜찮아진다면, 그리고 남들이 누리는 똑같은 일상을 내가 경험만 한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하나님, 나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그 소원 하나만 있었어요. 아니, 우리 남편하고 제대로 그냥 밥만 먹을 수 있고, 아니 남편이 그냥 제대로 잠만 자고 일상의 편안한 대화를 같이 나눌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뒤척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그냥 나와 함께 눈을 마주하면서 대화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안 바랄게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이 제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는 완벽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을 회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미처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나의 깊은 소망,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딸이 되기 원해. 처음에는 그걸 그냥 억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안에 이 음악과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 그 깊은 소원까지도 하나님은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밭처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예배를 이제 받고 싶다. 나는 너의 노래를 11년간 너무 기다렸다. 나 너의 음악에 춤출 준비 됐거든. 사랑하는 딸아,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노래하자. 같이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부의 고백이 실은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찬양으로 다시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이 딸의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아니, 우리가 우리 자녀를 봐도 그들이 기뻐하는 게 실은 내가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살겠다는데, 여러분, 그거를 막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쓰러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오랜 시간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원함이 그렇게 가득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 가정이 그 원함과 다르게 저 반대편의 삶을 살 수 있어? 물론 호떡이나 뭐 요식업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가고자 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두 분의 배경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받쳐줄 환경이 없었어요. 정말 그냥 결혼도 너무 단촐하게 했어요. 뭔가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그룹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티고 살아야만 했는데, 현실의 문제가 이게 녹록지가 않고 정말 현실로 오니까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호떡을 빚어야만 했어요. 14시간 빚어야만 했어요. 음악하는 자기 후배가 왔을 때 후배가 너무 놀래고 그걸 마주하지 못할 정도로, 아니 백화점에서 호떡을 14시간 빚을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해가지고 백화점 한켠에서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이런 절망이 있었어요. 물론 그 일 때문에 수입을 얻고 좋은 점은 있었지만 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 간증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많이 돈을 쫓아, 탐욕을 쫓아, 우리 종만 형제님은 성취에 사로잡혀서 멈춰라 멈춰라라고 얘기했지만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만 형제가 어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았대요. 아버님도 어떤 큰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더 큰 성취를 위해 가다가 와장창 깨진 적이 있어서 그게 큰 충격으로 종만 형제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런 사업이 성공이 되면서 자꾸 사업이 확장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그래서 별명이 왕십리의 백종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취한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나 좀 말려달라고 했대요. 근데 말린 것 같았지만 말은 그렇게도 말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탐욕과 욕심과 성취감. 왜냐하면 우리 종만 형제 보니까 삶의 중요한 일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에 다 실패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대학도 삼수하고 또 군대 갔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이 음악을 또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너무 간절하고 정말 열망했지만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호떡으로 요식업계가 열리면서 이거는 정말 노다지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실패한다고, 목회가 안 된다고 제 자신이 깨어지거나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존재감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세요. 중요한 진리가 구축되어서 우리 삶이 연약하고 깨어진 부분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진리는 변하지 않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과 욕망을 따라가는 마음이 깊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쫓아 돈을 쫓아 성취를 쫓아 따라갔을 때 그것들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몸과 마음과 관계가 다 깨어져서 약을 먹지 않으면 그 불안함 가운데 내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런 일이 이 두 사람에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참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내 욕심과 내가 내 손으로 지었던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아프게 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지만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니 내가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부르면 전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돈이, 이 만몬이, 이 성취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이 사업이 나에게 너무 의미 있게 다가오니까 주님의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부활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려고 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놔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무 중요했어요. 축복이었어요. 아니 우리 이종만 정주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사업을 주셨죠. 돈을 벌리게 하셨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에게 준 축복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에게 덫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느냐. 주님은 그 사랑이 당신 자신이 되기 원하셨던 거예요.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검증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 깨트려 놓을 수 있겠니? 근데 주님은요, 그 마음이 뭐예요? 너가 내려놓는 자리에 내가 준비한 순양이 있거든. 근데 너가 내려놓기 전까지는 그거는 너가 절대 볼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으라고 할 때 이미 그분의 양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포기하고 아까운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주의 자매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남편만 좋아지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자꾸 망가져가고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울부짖은 거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제 버티는 거 이제 나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너의 남편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배경이 있어요. 주의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불화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자기 동생, 어린 동생을 데리고 집에 많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불안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좀 뭔가 열심히 살면 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런 마음이 본인에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에 문제가 오면 주님께 자빠지고 항복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이게 안 되는 거. 어떻게든 남편도 살려보려고 막 책도 읽고 막 좋은 환경도 막 마련해보려고 힘을 썼지만 남편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 이제 어떡해. 근데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포기했어요. 내려놨어요. 기도했어요. 주님께 울부짖었어요. 주님, 나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그때부터 간증문에 말하길,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솔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간증문에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정말 강권적으로 붙여주셨잖아요. 아니, 식당에 가서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냥 교회 자러 왔는데 밥을 일주일 동안 그냥 한 사람도 만나고, 아니 그냥 커피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냥 김요한 목사님 혜성처럼 드러나가지고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벌떼같이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살리지 못했잖아요. 그 환경 여러분이 일으키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리아산에 순양을 준비했거든. 거기까지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내려놓는 흉내만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번쩍 놀라가지고 말씀해요. 음메 우는 양소리가 들릴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거 뭐예요? 손 접으세요. 손. 그게 뭐예요?
취업이에요? 안정적인 미래예요? 건강이에요? 사업이에요? 자녀예요? 뭐예요? 명예예요? 성취예요? 탐욕이에요? 뭐예요? 이거요 내려놔야 주님의 부활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이거 내려놓읍시다. 아멘. 이거 내려놓읍시다. 아멘. 여러분 그거 뭐예요? 하나 생각하세요. 내려놔야 될 게 뭐예요? 불안, 염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주의 자매처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때부터 당신의 문을 어떻게 여시는지. 아멘. 이게 부활의 소망을 지금 여기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인내하신 구세주 연애가 비오니 함께 고백해요.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에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내려놓을 때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십자가 그늘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실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자매가 그렇게 고백하던 저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모든 나의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집어 던지기 시작할 때 그 내려놓음 속에 주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랑 연결되는데요. 정말 부활의 소망을 지금 여기서 누리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올려드려야 돼요. 이 상처의 문제가 우리에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주의 자매가 음악 전공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반주로 여러 사람이 섬기기를 원했어요. 여러 찬양 인도자가 자기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했어요. 우리 재능을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 감춰주기에는 너무 달란트 비유처럼 아깝잖아요. 우리가 많은 재능으로 우리의 것으로 섬기기 원해요. 근데 이렇게 반주할 때 두려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무 곡이나 막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반주자들 배려하느라고 막 아무 곡이나 하다가는 뭐 다시는 교회 안 나고 저 먼 교회 갈까봐 요즘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즉석해서 안 하고 미리 이렇게 좀 합니다. 이제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옛날같이 막 이렇게 지르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음악적으로 정말 이렇게 로열티도 맞고 어떤 넥센이란 기업가 하기도 하고 자기 음반이 나오고 그러면서 얼마나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정말 주의 자매 대학 들어갈 때는 실용음악과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이게 경쟁률이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거기까지 지금 6시간, 7시간, 1시간 레슨을 위해서 갔다는 건 진짜 대단한 열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악이 자기 자신의 정말 전부 다였겠죠. 얼마나 거기에 몰입하고 했겠어요.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음악으로 자기 자아가 커졌을까요? 음악으로 성취하고 싶었을까요? 음악으로 뭔가 증명하고 싶었겠죠. 근데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지만 이 박진영 씨가 깐깐한 분이잖아요. 이 박진영 씨가 50곡을 엎어 놓으면서 뭔가 새로운 곡을 하라고 했을 때 간지문의 고비처럼 펄거벗은 것처럼 아무 옷을 입을 수 없었고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었고 그 시간이 깊은 블랙홀처럼 이 자매를 빠뜨리고 침몰시킨 거예요. 아니 반주하려고 2월 5일 날 섰는데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11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치니까 상처가 올라오는 거죠. 주님께 내뱉은 거예요. 주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음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뭐예요? 땅이 꺼져서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들 정도로 이 상처가 깊이 주의 자매 안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만 김여한 목사님 다른 찬양 어떻게 내가 이거 모르고 그냥 아무 찬양이나 하자고 한 적도 있거든요. 심심한 사과를 드리면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상처가. 여러분, 이게 주의 자매일 뿐만일까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목회하는 게 위험하고 어려워요. 늘 두려워요. 제가. 왜냐하면 저의 상처가 반드시 이 목회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영혼이 건강해지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임직자들이 건강해지는 게 이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모든 좋은 환경, 장난감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부모가 건강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아와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이런 절망의 사건에 우리가 계속 매여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해요.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아니, 누가 나를 깨트리기 전에, 내가 고발당함을 당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이 있죠. 함께 또 부르길 원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근데요,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계속 이 상처의 문제를 보게 하세요. 다루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연초에 제가 특세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내 상처를 해결하자고 했어. 내가 내 상처를 막 조지고 분해하고 막 깨부시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그 안에 씹을 때, 십자가를 꽂을 때 십자가가 내 안에 작용하는 거지, 내가 더 나은 사람, 좋은 엄마와 아빠가 돼보겠다고 해도 망가진 내 자신을 고칠 힘이 스스로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전히 유효한 것은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가 당한 모든 질고를 그분이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깨어짐을 그분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씹는 순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회복케 하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자매의 간증을 볼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예배 중에 심으시기도 하지만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의 십자가를 그에게 얹어주심으로 그가 건강하게 회복하게 하세요. 특별히 제가 보니까 이 연초에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이 가족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종말 형제님은 이 굉장히 수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새벽 늦게까지 이 잠을 못 자고. 근데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 깨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면서, 여러분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교수긴이 뭔지 아세요? 교수긴, 아까 계속 간증하는데 교수긴이 뭔가 했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 교수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수긴, 교회에서 먹고 자고. 여러분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아멘. 예, 뭐 싫어요. 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교수긴 한 5가정 하면서 먹고 자고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는 그 시간을 주셨을 때, 그 특별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중에 밥집을 가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환대하게 하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하나씩 벗기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상처를 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하나씩 그 십자가를 얹어주기 시작했을 때 그 십자가 안에서 무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고백처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더 살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참 저에게 보면 우리 양정화 집사님도 계시지만 나그네로 왔다가 몇 개월 살이로 왔다가 이제 빠이빠이 할 준비했다가 연장하고 정착하고 뿌리 내리는 게 서로의 십자가가 심어져서 그래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회복됐거든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그냥 나누고 싶어요. 그 십자가가 이 한 가정을 풀어놓아 다니게 한 거죠. 아멘. 여러분 2가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깨어짐을 두고 나갈 때 그분이 당신의 십자가 여러분이 심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던 어디에 만나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분이라면 내가 나의 십자가를 그에게 나누겠다.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하고 회복했는지 나눠주심으로 그가 정말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원해요. 아멘.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상처에 십자가를 꽂아야 돼요.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주혜자매님한테 간증을 통해서 뭐가 큰 은혜가 있었냐 했더니 마주하지 못했던 나의 시간들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꺼내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문 중간에 고백되세요. 내가 엄마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회복하시면서 알려주신 게 뭐예요?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너가 많은 역할로 너를 규정했지만 너를 진짜 규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건 너는 나의 사랑받는 딸이야. 그거 잊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경쟁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음악도 누군가 더 훌륭하고 뛰어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찾았다면 주님은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훗날 딱지에, 여러분 포스트잇 여러분 뺨에 붙여보세요. 누가 훅 하면요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잘난 딱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높은 고지에 가면 갈수록 나의 딱지가 초라해질 거예요. 주님은 그거 헛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같이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 온 거고 그렇게 살 거잖아요. 우리가 딱지가 별로여도, 딱지가 볼품이 없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 눈빛으로 나를 보신다면, 아니 온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고 하는데 나의 평가를 함부로 할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세상이 하는 짓이죠. 원수 마귀가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너를 눈여겨 본다. 그래서 하나님 이 봄에 주혜자매한테 얘기하셨더라. 이 봄에 피는 꽃들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피지 않듯 각자의 고유함이 있듯 하나님 나다움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음악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재지 마세요. 그 딱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실체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그분의 편에 데리고 오신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짤이에요. 아멘. 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짤이라는 이 진리를 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읽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먼 미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거야. 우리는 새 몸을 입을 거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피조세계가 창조세계처럼 더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그 보좌의 어린 양 앞에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될 거예요. 그 강을 마시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이 상처에서 치유받을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영광만으로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 미래적으로 바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현재예요.
그리고 누리고 있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먼 미래적인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활을 여러분의 삶에 땡겨 주셔서 지금 여기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뽐내십시오. 누리십시오. 마음껏 머금으십시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부활이 나에게서 경험되었다. 이 부활을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